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또 이루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쟁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출근을 하면서부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출근을 하면서부터가 전쟁이 시작됩니다. 또 아이를 기르시는 분들은 눈을 뜨면서부터 또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이렇게 역동적이어서 하루하루가 때로는 버거울 만큼 참 치열한 삶들이 이어집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는 큰 전쟁에 관한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큰 전쟁은 다니엘이 보게 되는 환상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전쟁이 다니엘 안에서 일어났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일, 계시가 이 다니엘에게 주어졌는데 도무지 다니엘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의 안에 치열한 다툼,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전쟁을 하나님과 치르고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니엘이 심한 고생을 하면서 치르고 있는 전쟁은 나의 문제에 대한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전쟁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보이신 그 계시의 말씀, 그 환상이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알기 위해서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들여서 새 일에 3주 동안 고행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이런 고행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이런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런 고행쯤이야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한다면 별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운 또 풀기 힘든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광야에 계셨던 예수님처럼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40일이 부담이 되어서
오늘 말씀에 나온 다니엘처럼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새 일에 이 3주라는 시간은 40일보다 굉장히 부담이 적어 보입니다. 반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40일까지는 하지 말고 21일로 좀 끊어서 하자 해서 다니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40일 혹은 이렇게 21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그랬지만 오늘 다니엘이 행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가 처한 어려움이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새 이래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전쟁과도 같은 치열한 고행을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 목적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히 알기 위함입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응답받게 만들려고 하는 금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행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은 분명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다니엘도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처절한 전쟁 같은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그 목적을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 하나님 앞에서 고행하며 또 몸부림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쓰는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만 알면 모든 것이 해결돼 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구하는 마음, 그렇게 하나님을 듣는 마음이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가 굳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태도를 가진 다니엘의 그 이후의 모습, 하나님의 사자와의 만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과 그 일행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의 사자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다른 이들은 이 두려움이 너무 커진 나머지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만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다니엘도 곧 힘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그 임재가 너무도 강력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곧 정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대변되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이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와 권능에 무릎을 꿇고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때를 살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자주 까먹게 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 대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앞에 어떠한 것도 감히 고개를 쳐들고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다니엘처럼 우리도 쓰러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두려움 가운데 정신을 잃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놀라우심은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시라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도 다니엘처럼 수많은 전쟁을 우리 안에서 치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기도하기 힘든, 하나님 앞에 꺼내놓기 힘든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것에도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이 되고 때로는 돈이 또 다른 누군가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내 안에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하나님이 다시금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오늘도 전쟁 같은 일상 속에서 우리 삶의 문제를 앞세우며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은 우리 삶의 문제의 응답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동행이 나타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